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8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6장 29절 이하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 제7대 왕 아합의 통치와 종교적 악행 및 히엘의 여리고성 건축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17장 전반부는 아합 왕을 향한 엘리야 선자의 가뭄 선포와 그리 시냇가 도피 생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은 엘리야가 극악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아합 왕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리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가뭄 예언은 바알 숭배에 빠져있던 아합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숭배자들은 비가 오거나 오지 않는 것이 전적으로 농경신이었던 바알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합에게 있어서 엘리야의 경고는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 엘리야가 처할 위험을 아셨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도피하게 하시고 까마귀를 동원하여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엘리야 공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는 물이 있어서 엘리야가 한동안 도피 생활하기에는 적합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면서 그리 시내도 말라버리자 그것도 엘리야가 머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새로운 도피처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입니다. 근데 시돈은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오염시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조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시돈 땅에 엘리야의 도피처를 마련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민족을 초월한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스라엘 민족을 초월하여 온 세계에 보편적인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한편 본문을 보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그녀에게 떡 한 조각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엘리야에게 준 떡 한 조각은 그녀의 말대로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엘리야의 약속을 믿고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내놓았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떡 한 조각을 끝으로 죽을 순간만을 기다려야 하는 인생들이었으나 그것으로 엘리야를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그치는 날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엘리야가 기도를 통하여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킨 이적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무는 동안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즉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은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은 엘리야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일이 엘리야와는 무관하게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로서는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즉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왔으며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신은 인간의 잘못을 트집잡아 재앙을 내리는 존재로 여겨졌고 자신의 아들의 죽음도 그러한 결과라고 여긴 것입니다. 어쨌든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의 죽음은 모든 소망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슬픔은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슬픔은 곧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또한 그녀는 지금까지의 그릇된 잘못된 신관을 버리고 바른 신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기도로 살림으로써 현실화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로부터 그녀의 죽은 아들을 넘겨받아 자신이 거처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가 아이를 침상에 누이고
그 위에 자신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린 후에 여호와께서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주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사르밧 과부의 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장 전반부는 여호와를 경외한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와 엘리야의 만남 및 대화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아합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까닭에 사마리아를 비롯하여 온 땅이 심한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도 사람이려니와 짐승들도 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아합은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와 함께 자신의 노새와 말들을 위하여 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편 국내 대신 오바댜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인물로서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하자 무려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기고 음식을 공개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알 숭배가 관영한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아합의 국내 대신 중에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나라였다고는 해도 하나님은 그 중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남은 자를 두시어 선민의 명맥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은 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아합과 헤어져 홀로 꼴을 찾던 오바댜를 만나 그에게 자기가 아합을 만나기 원한다는 전가를 보냄으로써 갈멜산 대결의 서막은 오르게 되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엘리야와 아합 왕의 만남과 아합을 향한 엘리야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제의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전갈로 아합과 엘리야는 마침내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만난 아합은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가뭄 재앙이 내린 것은 아합의 집안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까닭이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맞섰습니다. 이제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여호와와 바알 중에 누가 참 신인지를 가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 결전을 벌이기 위하여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엘리야는 1대 850의 대결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합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갈멜산상에서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과 엘리야의 승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자신과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지켜보기 위하여 갈멜산상에 모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대결 방식을 제시하는데 엘리야 자신과 바알 선지자들 각각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을 불러 응답하는 일을 참 신으로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백성들도 여기에 동조하였습니다. 그에 마침내 대기는 이루어지게 되는데 엘리야의 제의에 따라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에 의식을 거행하기 시작하여 정오를 지나 저녁이 이르기까지 자기 몸을 자해하며 부르짖어도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엘리야가 의식을 거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불러 12개의 돌을 취하여 단을 쌓게 하고 그 주위를 판 후에 그 판 도랑이 차고 넘치도록
재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이 참 신이신 것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과 나무와 돌을 태우고 도랑의 물들까지도 마르게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루 종일 부르짖은 바알 선지자들의 광란의 몸짓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바알과는 달리 엘리야의 간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심으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백성들은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기손 시내로 데려가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의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으며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4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엘리야의 간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가뭄 심판 종결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를 모두 죽인 후에 아합을 향하여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며 음식을 먹으라고 권한 후에 자신은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물론 그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에 임한 가뭄 재앙을 해소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환에게 산 위로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게 하기를 7번이나 하였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만에 산으로부터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 보인다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를 비가 내릴 징조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 엘리야는 사환에게 아합에게 가서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속히 이스라엘 궁으로 귀환하도록 이르라고 하였으며 그 자신도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 성 입구까지 아합을 앞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의 영적 대결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부르짖어도 바알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간구에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신 것을 분명히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기도 응답은 죄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응답받게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도 참 신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참된 용서와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신이시요 참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 응답이 지체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배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장로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아시지요. 그들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죄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 응답에 지체될지라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의 한계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